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꿈이 나오고 환상이 나오고 예언이 나옵니다. 이 꿈과 성경이 나오는 꿈, 환상, 예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느냐?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꿈과 예언과 환상을 해석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할 때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아가보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하기를 천하가 흉년 들리라, 온 천하가 흉년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천하가 흉년 들리라 그 예언대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과연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언은 미리 앞날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언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이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언했다, 그 예언이 진짜냐 가짜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예언자가 진짜이고, 예언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예언자가 가짜인 것이에요.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도 문자 그대로 그들의 환상이 있어요. 바울이 선교하려고 나가는데 아직 선교지를 결정을 못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아시아의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그렇게 곰곰이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꿈도 아니고 생수도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인이 서서 자기에게 손짓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이 사도 바울에게 명백히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갔다 그랬어요.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상도 뭐 다른 영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이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것은 내가 지금 선교지를 정하지 못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나를 유럽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분명하게 인도를 받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첫 열매로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상이 진짜냐 가짜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열매도 없고 말만 무성하다. 이거는 가짜예요. 그런데 신실하게 환상을 보면서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진짜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까 그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자기를 인도함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렇게 그 환상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은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하면서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도 요셉의 꿈과 같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 별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자기 곡식단에 11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셔가지고 형제들 위해 부모 위에 높임받게 되겠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여주신 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꿈의 사람들이에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바로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꿈의 사람들이다. 꿈꾸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세에 만민에게 나이 든 사람이든지 젊은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꿈을 주리니 예언을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이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 든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모든 세대 모든 계층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 속 사람은 청춘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나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보면서 새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나이 든 사람이든지 젊은이든지 똑같이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똑같은 충성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꿈을 주셔요. 예수님은 정말 꿈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 나라는 어떤 나라냐? 네가 왕이냐? 그럴 때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빼앗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꿈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는 8.15 기념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제치하에서 신음하다가 광복을 얻게 되었어요. 온 우리나라가 그 자유의 물결, 해방의 물결이 휩싸여가지고 온 기쁨이 삼천리 강산에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꿈을 꾸어야 돼요. 온 나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런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를 얻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자유는 절반밖에의 통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절반의 통일밖에 우리는 맞이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는 이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 이때니까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때와 기간은 아버지의 손에 달렸으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권능받고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꿈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자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자유를 넘어서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꿈이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언가 억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억눌림 가운데서 온 세상 나라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꾸셨던 꿈이셨고 우리가 꾸어야 될 꿈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꿈꾸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꿈은 물거품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원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경배하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에 굴복하는 그날, 이게 예수님이 꾸셨던 꿈이에요. 그래도 이 8.15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온 민족,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바로 이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이 꿈을 꾸어야 됩니다. 정말 큰 사람들은 세계 지구를 가져다 놓고 손을 짚어가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우리는 비록 작은 꿈을 꾸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편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꿈의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려고 그러면 슬픈 마음이 든다 그래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혹은 주재원 생활하다가 한국에 돌아오려고 그러면 마음이 어쩐지 서글퍼진다 그럽니다. 우리 미얀마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살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슬퍼진다 그래요.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애 낳고 그 애가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랬는데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는데 이제는 네 나라 다시 미얀마로 혹은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가 굉장히 혼란을 겪는다 그래요.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내 나라 미얀마, 태국,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거기가 내 나라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정부처 살다가 그러면은 이런 슬픈 마음이 든다 그래요. 혼란성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보지 못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정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정을 준다 그러면은 떠날 때에 괴로움만 남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정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살고 싶다 그러면서 떠나기 싫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 나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말 나그네 생활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둔 사람들이 나그네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조류학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 바우버새라는 새가 있대요. 이 바우버새는 굉장히 고약한 새입니다. 그런데 이 수컷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하여서 나뭇가지로 그리고 깃털로 자기 둥지를 치장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 그런 새라고 해요. 그래서 암컷을 유혹해서 짝짓기를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 바오라는 새는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암컷을 쪼아대고 암컷에게 학대를 가하고 그리고 다른 짝을 찾아다니면서 새끼 양육은 암컷에게 맡겨버리고 그 수컷은 돌아다니는 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오새라고 하는 수컷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오 수컷은 항상 외롭습니다. 어디에 정을 붙이지 못해요. 어디에 마음 두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처럼 유혹하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태도가 돌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방황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냥 불러만 주시고 이제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씀해도 하나님 그거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들어줄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통해야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세상에다가 정을 붙이고 살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데 여기에 더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더 맘붙이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장수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에 맘두지 말아라. 세상 나라에 정 붙이지 말아라.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함이에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철저한 신념의 사람, 이게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절망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탄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긍정적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절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는 데가 따로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비극, 현실적인 고통, 현실적인 모순, 그것을 넘어서 멀리 보는 눈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문을 보시고 TV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온통 다 모순 덩어리, 세상은 다 절망적입니다. 정치를 봐도 그러고 경제를 봐도 그러고 세상은 온통 다 모순 덩어리, 절망 덩어리예요. 우리가 그것만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부결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현실 눈앞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런 눈을 가질 때에 이런 신념 안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사는 집에는 항상 맑은 샘물과 야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은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퍼주면서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물을 얻어먹으면서 동전을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전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땅에서 솟아나오는 물 그냥 거저 준 건데 무료로 주는 건데 그냥 동전으로 주는 거니까 그래도 성이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그냥 받고 그러면서 집안 서랍에 넣어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 동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 받는 것이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샘물을 관리하고 반드시 물을 주면은 그때부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샘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샘물이 점점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욕심이 생긴 이 노인은 저 야자수 때문이야. 저 야자수가 이 샘물을 끌어가기 때문에 이 샘물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자수를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야자수가 만들었던 그늘도 없어지자 그러자 샘물도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그 노인의 오두막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뜨거운 햇볕 가운데 굶주리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과욕은 죽음을 낳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샘물을 가지고 지친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대접하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런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 노인은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그 신념이 사라져버리고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전도자로서 이게 나의 사명이다. 그러면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믿음의 꿈을 꾸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왜 변질됩니까? 왜 세상에 물질이 눈에 보이고 왜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그때로부터 변질되고 있는 것조차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은 끝나버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신념을 가질 때에 우리의 행복은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즐거움도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바로 꿈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꿈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개척자들이에요. 철저한 개척의 사람들입니다. 개척자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다 털어놓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사람들이에요. 꿈이 없으면은 개척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개척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개척하시는 개척자이셨습니다. 우리들도 위대한 개척자가 되어야 돼요. 개척자는 누구입니까?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포기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축복받는 사람이 이게 바로 개척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런 개척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강아지와 나귀를 키웠어요. 이 강아지는 애완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완견이 주인 앞에서 재롱도 떨고 재주넘기도 하면서 주인을 즐겁게 했습니다. 근데 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강아지는 주인 앞에서 재롱도 떨면서 즐겁게 하면서 주인이
이 강아지만 좋아하고 강아지만 예뻐하는 것이에요. 시기가 났습니다. 나도 주인에게 저렇게 예쁨 받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가가지고 막 재롱을 떨면서 주인에게 재주를 넘다가 금방 그냥 뒷발질로 주인을 차버리고 말았어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귀를 데려다가 나무에 묶어놓고 실컷 때려주어라.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나귀가 아니 나는 주인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왜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나귀가 아무리 항변했지만 결국 후회할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분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신분이 있고 자기의 정도에 맞는 행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수의 분이라는 것은 몫을 이야기합니다.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몫이 있고 자기의 형편이 있고 자기의 처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개척자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자기 인생을 좋아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개척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일락을 누리고 싶다. 그럴 때에 나귀와 같이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하는 소년이 모차르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모차르트에게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모차르트가 가만히 보니까 이 소년에게 말하기를 우선 교향곡은 너무 힘드니까 민요부터 작곡해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발끈하면서 아니 선생님도 10대 때 교향곡을 작곡해놓고서는 왜 나에게는 교향곡을 작곡하지 말라 하십니까? 그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러자 모차르트가 말하기를 나는 10대 때에 그 누구에게도 교향곡 작곡하는 법에 대해서 모르고 다닌 적이 없었다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그 자기의 몫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천재로서 누구에게 음악에 대해서 배울 필요도 없이 자기 안에서 막 음악이 막 솟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재능이 없는 사람이 모차르트와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수의 몫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한 분수를 주셨어요. 그 안에서 믿음을 이루어가라고 몫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의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맡겨진 바 자기의 분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몫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내 몫을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 그게 아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드리는 분향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그만 그의 몸에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현군이었지만은 자기 분수를 넘어가지고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그러다가 나병이 걸려서 남은 생애를 쓸쓸하게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기가 번제드리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버림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개척해 나가는 자인데 이 시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남들은 안전하게 남들은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옹색하고 불편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의 몫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큰일 한 자나 작은 일 한 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때에 믿음의 때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시고 광복을 주신 것이 이때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꿈과 분량을 따라서 성도들의 많은 꿈을 꾸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꿈은 나이 든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인든지 구분이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꿈을 꾸면서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가면서 이 꿈이 성취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항상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